드디어 사도행전 마지막 시간입니다. 2024년 8월에 시작해서 1년 6개월 동안 사도행전을 통하여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그런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바울이 드디어 그렇게 가길 원했던 로마에 도착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책입니다.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그리고 안디옥으로 퍼져나가더니 바울을 통해서 헬라 세계에 전파되었고 마침내 그 세계의 중심지인 로마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본문은 로마에 도착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사역과 그의 생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그러니까 바울은 일반 죄수들처럼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자유가 허락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실제적으로 바울은 새방을 얻어서 군인의 감시를 받았지만 그래도 제한된 구역 안에서 비교적 자유로이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 새방이 바울 인생의 마지막 선교 현장이며 교회였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만나기도 하고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마지막까지 옥중 선교를 하게 됩니다. 감옥에 왔으면 이제는 그만했으면 쉬어도 될 텐데 바울은 멈추질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로마 감옥에서 그 옥중 서신으로 알려져 있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를 기록해서 오늘까지 우리들의 신앙의 길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바울에게는 일반 죄수들과는 다른 특별한 대우가 주어졌을까요? 아마도 바울을 호송하는 책임을 맡았던 백부장 율리오 때문이었을 겁니다.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서 배가 파손되어서 모든 사람이 죽을 뻔했는데 바울 때문에 모든 배에 탔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가서도 바울이 일으키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바울은 고쳐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 율리오의 눈에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렇게 보고 있을 겁니다. 이번에 제가 호송해온 이 바울이라는 죄수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과 함께 탔던 275명들, 바울로 인해서 구원받았던 이 사람들도 비슷한 증언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한 대우를 받게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본문에는 군사와 함께 있었다고 하는데 군인의 왼팔과 바울의 오른팔을 쇠사슬로 묶어놓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일어서면 같이 일어서야 되고 한 사람이 앉으면 같이 앉아야 합니다. 그리고 보통 4시간마다 이 군인들이 교체가 되니까 하루에 6명의 새로운 군인을 바울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거기서 뭐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전도 폭발했겠죠. 바울은 복음밖에 아는 게 없는 사람인데 그것만 알기로 작정한 사람이니 1대1로 전도하기에 이렇게 좋은 기회가 없는 거죠. 군인들이 하루에 6명씩 차례로 들어와서 4시간 동안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가는 겁니다. 쇠사슬에 채워 있기 때문에 군인들이 피할 수도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누가 포로인지 알 수 없을 그런 지경이 된 거죠. 결국 모든 것이 우리 마음가짐에 달렸습니다. 바울의 마음은 늘 복음을 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감옥에서도 전도의 기회가 열린 겁니다. 성경은 우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존재의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그 길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그 사업을 통해서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되는 거고,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열리고, 심지어 병에 걸려도 그 병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환경이 사역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명의식이 환경을 사역의 현장으로 바꿔놓는 거죠. 신발 파는 세일즈맨 2명을 회사에서 한 지역으로 파견을 했습니다. 거기 시장 조사를 좀 해보라고. 그래서 이 두 세일즈맨이 그 지역에 와봤더니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맨발로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한 세일즈맨은 회사에 연락을 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신발을 신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는 신발을 팔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또 한 사람은 여기는 모두 맨발입니다. 엄청난 시장입니다. 같은 환경이지만 사명의식이 다르게 보이게 만든 것이죠. 바울에게는 이 감옥조차도 선교 현장이 된 것입니다. 오늘 지금 바울을 지키고 있는 이 군인들은요, 이 보통 군인들이 아니라 로마 황제의 친위대였습니다. 황제에게 상소한 죄수는 친위대, 로마 황제의 친위대가 지키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황제는 늘 암살의 위험 속에 살았기 때문에 가장 신이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특수부대를 만들었는데 황제 한 사람에게 약 10,000명의 친위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황제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호해주는 최정예 부대죠. 왕과 가까이 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은 나라에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고, 사실은 이 친위대들이 황제를 지키는 부대였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사람들이 황제를 세우고 폐위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게 됩니다. 역사가들은 친위대가 황제를 만들기도 하고 폐위시키기도 했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친위대들이야말로 로마의 실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사회 전반에 큰 파급 효과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자유인의 신분이 아니라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만약 바울이 자유인으로서 1, 2, 3차 선교행을 했던 것처럼 선교사의 자격으로 로마에 왔다면요, 이 로마 황제의 친위대는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계층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가 죄수로 왔기 때문에 매일 친위대를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루에 6명이면 1년이면 약 2,000명이 되는 것이고 2년이면 약 4,000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은 친위대들이 자기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또 친위대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친위대 안에 이 복음이 쫙 퍼져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또 바울에 대한 소문을 듣고 로마 고관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바울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바울이 전도하러 나가지 않아도 사람들이 바울에게 찾아와서 복음을 듣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감옥에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빌립보서를 썼을 때 빌립보서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메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이 시위대가 친위대를 말하는 거예요. 프레토리안 가드, 황제를 보호하는 그런 군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퍼져나갔다고 하면서 빌립보서 마지막 장에 보면 아주 놀라운 말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4장 2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가이사 집 사람 중 몇이니라.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 로마 황제는 기독교를 가장 잔인하게 핍박했던 네로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네로 황제의 삼촌과 친척들이 그 당시 예수님을 믿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이 끝나면 빌립보서를 보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바울은 결국 네로 황제의 명령으로 목이 달아나는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순교한 지 채 300년도 지나기 전에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게 돼요. 당시 로마의 기독교 인구는 10%도 되지 않았지만
이 국가의 최고 기관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다는 점이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는데 크게 작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로 복음이 퍼져나가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결국은 바울의 옥중 선교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실수가 없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도 헛되이 버리시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미국에 와서 어떤 사람은 장사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동차 정비하는 일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기를 키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옷을 세탁하는 것 같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역사와 별로 상관없이 보이는 그 일들도 결국은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바울은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유대인 중에 높은 신분의 사람들을 초청했다고 했는데, 여기 높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에는 이미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회당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의 지도자들을 초청한 겁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을 떠올려 보시면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제일 먼저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늘 바울을 핍박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30년을 한결같이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또 오늘 역시 동족 유대인들을 초청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동족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못해요. 얼마나 간절히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했던지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가 저주를 받아야 한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바울은 고백했죠. 그만큼 동족을 사랑했어요, 바울이.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하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십자가에서 받으시고 돌아가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셨던 겁니다. 중국 선교의 문을 연 허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선교사를 좀 더 모집해야 되겠다고 해서 선교사 후보들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 지망생들에게 여러분이 중국의 선교사가 되기 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나는 중국의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멸망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이 중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에 난 중국의 선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어떤 사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기 때문에 선교사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 가지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걸 다 들은 허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여러분의 대답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고난이 온다면 그것만으로는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지망생들이 허슨 테일러 선교사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선교사님은 왜 중국에 가셨습니까? 그의 대답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전도의 원동력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 바울의 영혼을 사랑하는 그 애타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그토록 귀하게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 심령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애타는 사랑이 있다면 주님은 우리들도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바울이 유대 지도자들을 청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노니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여기 이스라엘의 소망을 위해서 내가 이 쇠사슬에 지금 매여 있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스라엘의 소망이란 무엇입니까? 유대 민족이 오랫동안 기대하고 소원하던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유대인이 기대하는 메시아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메시아의 모습이 달랐다는 데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영광의 메시아, 그 다윗 왕국 시대에 그 찬란했던 다윗 왕국, 군사적인 왕이요
정치적인 왕, 이런 메시아를 유대인들은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야 로마로부터 해방도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바로 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그 메시아라고 선언합니다. 이 바울의 복음이 선포된 결과는 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24절,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반응이 두 가지로, 언제나 두 가지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복음이 전파되면요,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바울이 누굽니까? 기독교 선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선교사고 사도입니다. 그로 인해서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고 지식으로는 최고의 석학이고 신약 성경의 절반을 이 사도 바울이 썼어요. 아니, 그런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다 믿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예수 믿게 된 거 가장 큰 복인 줄 아셔야 합니다.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믿게 하겠어요?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믿겠어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누가 뭐래도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 이거 다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해도 우리는 성경이 믿어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했는데 상대가 믿지 않는다고 해서 내 잘못이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믿는 일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했을 때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할 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계속 씨를 뿌리는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뿐입니다. 자, 이 유대인들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이 복음을 거절했을 때 그들을 바라보는 바울의 시각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이 28절에 나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은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믿지 않는 것을 보고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건을 통해서도 사도 바울은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쪽 문이 닫힌다는 것은 다른 문이 열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절망이 없어요. 성공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실패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건강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병에 들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돼요. 이 유대인의 전도의 문이 닫히니까 바울은 이제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로 인해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를 통해서 유럽이 복음이 전해지게 됐고 그 복음이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전해졌고 다시 태평양을 건너서 저 아시아의 작은 반도 한국이라는 땅에 전해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제 오늘 사도행전의 결론은 30절과 31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바울의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이 두 가지가 사도 바울이 전한 가장 중요한 메시지며 이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첫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바울은 이 율법과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이 두 주제는 서로 다른 내용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내 마음속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찬양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상 국가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지상의 시민권은 얼마든지 우리 삶에 필요한 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미국에 와서 살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 국적도 편리상 미국으로 바꾼 거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국적은 무엇과도 바꿔서는 안 되는 우리의 영원한 국적입니다. 로마 정부가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들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버리고 로마 국적만을 가지라고 강요했을 때 초대교인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끝까지 고수하기 위해서 순교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두 나라가 존재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원래 에덴 동산에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나라를 사탄이 무너뜨렸습니다. 아담을 무너뜨렸고 하와를 무너뜨렸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된 겁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나라의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이 되도록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복음을 통해서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와 함께 왔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복음과 함께 확장되어 가고 있고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완성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교회가 붙잡아야 할 비전이며 교회가 나가야 할 길입니다. 사도행전적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예요. 우리 기독교 역사가 분명히 증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할 때는요, 세상의 어떤 세력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존재할 때는 교회는 생명력을 잃고 쇠퇴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일의 통로가 될 때 우리 교회는 어떤 세력도 무너뜨릴 수 없는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의 결론을 읽어봤지만 아주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우리 마지막 31절을 다시 한번 같이 보겠는데요.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바울은 사슬에 매였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갇히지 않고 계속 전파되는 것으로 사도행전은 막을 내립니다. 그 많은 사람이 없었다. 방해하는 어떤 세력도 없었다는 말이에요. 멈추지 않는 복음, 복음의 승리를 암시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후에 바울은 어떻게 됐을까요? 믿을 만한 두 가지 전승이 있습니다. 하나는 2년 후에 바울은 네로 황제의 명령으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의 이야기는 2년 후에 바울이 잠시
자유를 얻게 되어서 다시 선교 여행을 다니다가 다시 체포돼서 결국 네로의 명령에 의해서 순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 다 결론은 똑같습니다. 둘 다 바울은 순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은요, 바울의 순교 이야기로 끝나질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의 역사가 계속 진행되어 가는 것으로 막을 내려요. 왜냐하면 이 복음의 확산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 따라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 행전이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은 오픈 엔딩이에요. 열린 결말.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28장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사도들이 사도행전을 써내려갔지만 지금 우리들이 이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야 할 차례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때 사도행전의 역사는 완성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지상사역을 다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천사 가브리엘이 예수님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가브리엘은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면서 주님께 엎드려 경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궁금해서 물었다고 합니다. 주님, 이제 이 구원의 소식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야 될 텐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맡겨두고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소리를 듣고 천사가 깜짝 놀라서, 아니 주님, 제자들을 믿으신다는 말입니까? 만일 그들이 실패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다른 계획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다른 계획은 없다, 난 그들을 믿는다 라고 말씀하셨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연약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사도행전은 이 연약한 사람들이 성령을 의지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써내려가야 하고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을 써내려가야 합니다. 우리와 우리 교회가 이 사도행전의 역사에 귀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